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거기에 유인물에 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너무나 짧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이 시를 읽고 있으면요, 이 시가 세 문장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 문구가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지, 오랫동안 보아야지 그것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들꽃이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풀꽃에만 머물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그렇게 노래하며 우리의 시선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게 합니다. 함께 한다고 했지만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그리고 내 배우자를, 또 내 연인을 이렇게 자세히 오랫동안 보아온 적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의 그 아름다움,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것들을 또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고, 분명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성경을 믿음으로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며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오랫동안 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오랫동안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역시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이지요. 두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 비유는 문구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쌍둥이 비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들입니다. 왜? 밭에 그 귀한 보화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이렇게 계속 구매하고 팔고 하면서 그것 가운데에 좋은 진주를 딱 만났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팔아서 이 좋은 진주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밭에 받친 보화와 같이, 좋은 진주와 같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들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들을 가질 수만 있다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것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십니까?
그 가치를 다 알 수 없겠지만 그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1장과 12장에 보면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 모습을 친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쫓을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예수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아니, 예수, 너가 하는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하는 그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하는 그 일이 아니냐라고 하며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반응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딱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것이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4장 유인물에 있는데요. 4장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천국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사람들을 고치시며 먹이시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역사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것들을 예언했습니다.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2장 18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덧들지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9장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꺾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입김만 불어도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천국 복음을 듣고서 구원토록 하시기 위한 역사를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고향집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 저 궁중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무력으로 통치할 왕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치하 가운데 살고 있는데 로마 치하를 벗어나서 최강대국의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 속에서 이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도무지 다른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강대국, 부국강병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반응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세례 요한과 고향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국강병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릴 왕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상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들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이 의를 경험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옳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용납되고 수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앞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때문에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복음이 들려지는 곳 가운데에, 복음이 역사하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천국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발견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밭의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좋은 진주 비유의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어느 날 이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밭에서 감추인,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땅을 파다가 그것을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골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좋은 진주 비유는 어떻습니까?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는 아마 진주 도매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좋은 진주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어느 날 이 좋은 진주를 만난 것이죠.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철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종교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책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아보던 그런 사람들인 거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학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원래는 아주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는데 그는 예수의 부활이 허구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여러 서적들 그리고 고전의 기록들을 다 찾아봤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거죠.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그것들을 찾아보는 일령의 가정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기쁨이 있으신지요? 기쁨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기쁨에 겨워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가져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국적을 사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최근에 김호연 작가의 나의 돈키호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주인공이 중학생 때 만난 이 비디오 대역 가게 그 아저씨를 찾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아저씨는 돈키호테를 읽고 쓰고 그리고 돈키호테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아저씨였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에 맞서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삶. 그 덕분에 이 주인공은 비디오 대역 가게에서 아저씨와 함께 이 세상 이야기며 돈키호테 이야기며 또 비디오 이야기를 하고 어린 시절을 귀한 추억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아저씨는 이 돈 아저씨였다라고요. 돈키호테, 줄여서 돈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이 주인공은 이 돈키호테의 수행원이었던 산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비디오 대역 가게에 가면은 산초 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저씨는 돈 아저씨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했던 친구들도 모두 다 그 등장인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이 주인공이 커서 여러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직장 생활을 일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만두게 되고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생각하던 와중에 이 돈 아저씨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돈 아저씨의 그 삶을 하나 둘씩 이렇게 밟아봅니다. 그런데 돈 아저씨의 삶을 하나 둘씩 밟아보니까 그 아저씨가 정말 돈키호테처럼 산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불의를 겪게 되면은 함께 싸우고 하다가 이 아저씨는 그곳에서 실직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들 아저씨를 찾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아저씨는 계속해서 있는 곳마다 있지를 못하고 잘려서 나가게 되니 이 아저씨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면서 우여곡 찾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 돈 아저씨를 찾게 되는데, 그런데 돈 아저씨의 모습이 여전히 돈키호테로 남아 있었을까요? 돈키호테로 남아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저씨는 돈키호테의 수행원이었던 산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돈키호테가 되고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을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후의 주인공에게 이 돈키호테라고 하면서 자네가 돈키호테라고, 그리고 아저씨는 자신은 산초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삶과 이를 돕는 아저씨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아저씨가 비디오 가게에서 함께 했던 아이들을 다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느냐? 스페인에 있는 돈키호테 축제가 벌어지는 그 마을에 초대를 해서 모두 다 그 등장인물처럼 그 코스프레 다 꾸며가지고 그 축제를 모두 함께 즐기는데요. 이제 그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라고. 모든 등장인물 각자의 인생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세르반테스로 이 축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참으로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요, 어찌 보면은 돈키호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우리의 영혼,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들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도 또 함께 살아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제 삶에서도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닌 이 수행원인 산초처럼 사는 것이 복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과 또 내 삶과 내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산초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초가 되어서 이 영혼들, 곧 돈키호테들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겠구나라고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이 원작 돈키호테와 이 산초가 라만차라는 시에서 벌이는 온갖 기행들을 다 보여주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 돈키호테가 칼을 빼고 산초가 당나귀를 타고서 풍차와 싸우는 그 모습. 예. 너무나도 우스운 그런 기행을 보여주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당시에 불의한 스페인의 위정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합니다. 실상 내용을 보면요, 돈키호테도 산초도 그 어느 등장인물도 자신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스꽝스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역사상 실제로 일어나게 된 이 일은 스페인 제국,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 이끌었던 스페인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오고 확장이 된 것처럼 지금도 확장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가장 복된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사는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사는 이 모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를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나라에서 다니엘은 최고의 신하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 나온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고언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닫는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바르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으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그 제국의 황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좋은 일이 오겠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아름드리 큰 나무가 점점 더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들짐승이 쉬고 새가 날아와서 그곳에 쉬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다 베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7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죠. 당신의 나라가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패권국가의 황제가 그 꿈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서 지옥과 같은 모습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고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돌보고 공의로서 억울함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4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땅의 제국의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하늘의 왕이 자신의 왕, 자신의 나라도 통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니엘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과 관계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국적을 쉽게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올림픽에 각 나라가 나와서 막 응원을 했는데 마치 회사를 옮기는 것처럼 국적도 쉽게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더 나은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봐서 통과도 해야 되고요. 돈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같이 부강하게 해줄 실력,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강대국의 국민이 되려고 이민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비유의 사람, 이 두 비유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다 팔고도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일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일생을 들여도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이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회복케 하고 굳건히 세우시는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